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죽어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저희 형과 5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어정쩡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형은 저하고 잘 놀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 저에게 가져오라고 시켜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꼼짝 못하고 항상 형의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은 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물론 지금은 형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오히려 저를 더 잘 섬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계속 익숙해져서 그런지 누구를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어릴 적부터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1살에 의무경찰로 군입대를 했는데요. 기수가 많이 꼬여가지고 막내 생활을 수경이라고 하는데 병장 3호봉 때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참이 돼서는 밀렸던 휴가를 2번이나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섬기는 생활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대 후에 어딜 가도 섬기는 자리, 일하는 자리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변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발빠르게 일하기를 힘썼던 것이 이제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역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할 때도 또 대학 졸업 후에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자리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편했고 또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을 해나가는 그 자리에서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섭섭함 때문이었는데요. 섭섭함. 나는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얘들은 왜 그렇게 못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섬겨야 하지?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렇지 못한 저 사람하고 나는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뭐 이런, 크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섭섭함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침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 목사님 뒤에 계신데 김택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빛침례 교회 담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한빛침례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담임이 돼도 여전히 성도들이 저를 청년 이재길로 생각할 것이고 또 10수년을 봐왔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아서 리더십이 전혀 세워지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한빛침례교회 성도들을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이 이재길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담임 청빙에 순종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저는 담임이 된 후 2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걱정했던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한 섭섭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섭섭함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섬김을 받고자 해서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섬김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섭섭함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섭섭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물심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과 같은 섬김을 받고자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최고가 되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죄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 사울은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섭섭함이 생겨서 그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섭섭한 거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나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나 모두 최고가 돼서 자신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섭섭해져서 살인자가 된 가인이나 시작은 겸손했으나 다윗과 비교당하는 섭섭함으로 살인자의 길을 선택한 사울이나
자기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찾아든 그 섭섭함이 그들을 엄청난 죄의 길로 향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인위적인 섬김, 또 자기의 의가 가득한 섬김은요, 여러분, 섭섭함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섭섭함은 우리를 더 큰 죄의 길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섬김의 문제를 바로잡고 또 올바로 행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2, 4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한 죄성과 결합되면서 변질되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생육과 번성으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충만과 정복으로. 그래서 이 죄성과 결합된 변질된 복은 우리 주변을 짓밟고 무시하고 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이 모든 변질된 것들을 끊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죄 없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복이 섬기는 생육과 번성이며 섬기는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변질된 세상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능욕하고 침뱉고 책짓질해서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나 상황은 전혀 제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들을 예수님 나라의 가장 최측근으로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이 돼서 권력을 잡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섬김을 받겠다는 그 왜곡된 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출석한다 해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태도는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요, 아이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도요, 그들 가운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연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요, 그들 가운데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비난하는 것도 그들 가운데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식사를 떠다 주는 것으로 섬기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섬기고, 선물로도 섬기고, 재정을 나눠주는 것으로도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러다가 열심히 섬긴 나를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열심히 섬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섬긴 나에게 관심과 기도를 더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섭섭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섭섭함에 대한 고백이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섭섭함의 문제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도 있죠. 섭섭마귀. 섭섭마귀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것은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죄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섭섭함이 여러 형태로 찾아온다고 해도 크게 상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옆에서 직접 보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에서와 같이 섬김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높아지기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섭섭함을 보인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이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체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서도 결국에는 섭섭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조금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쇄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셨지 아직은 그 말씀대로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말씀을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주신 얼마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 주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몸을 이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셨을 뿐은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의 원리, 즉 섬김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셔서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져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머리가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 지체 아닙니까? 머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몸이라면 이것은 고장난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잘 행하는 몸이 건강한 몸이듯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잘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나 죽었다 하면서 섬기고 나 죽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섭섭함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더라도 죽기까지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한빛침례교회가 되셔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죠. 먼저 정말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 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죽기까지 섬기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봅니다.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 섬김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점점 더 변해져 갈 수 있도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과의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높아지고자 아버지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해지는 것들을 아버지 경험합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 섬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섬기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이 왜곡된 아버지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섬길지라도 아버지 그 섬기는 가운데서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 섭섭함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을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 높아지려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섭섭함 가운데 우리의 힘든 삶을 살지 않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함께 만나서 그 승리한 그 고백을 아버지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죽기까지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